네, 우리가 읽은 이 시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목동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는 그 다윗이 양들을 치는 목자로 살아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과 목자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양들의 목자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이제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그 길을 알고 왔던가, 또한 내가 이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할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죠.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사실은 다윗 역시나 목자였으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그 역시 목자가 필요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다윗 역시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이고요. 마치 양처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도 자신이 목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다윗처럼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성공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성공의 길들이, 그것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 방식들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것들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목자로 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목자로 여길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여기는 양이 되었을 그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그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채워도 부족하죠. 결핍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늘 또 채우고 또 채우기를 원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내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양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이요, 양 자신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도 모르며 양은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양을 아는 것은,
양이 털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결핍을 채우면, 내가 이것을 얻으면, 이 시기에 이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학교에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게 되면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하셔도 만족할 수가 없죠. 늘 결핍을 가지게 되죠. 나의 남편을 꼭 정확한 시기에 진급을 하게 되면, 이때쯤 나의 남편이 이 직책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결핍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올라가도 우리는 늘 결핍하고 또 채우기를 원합니다. 노후에 이 정도만 되면, 이 정도 집에 살면, 이 판교에 살면 내가 노후를 좀 보장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져도 늘 결핍을 느끼는 게 우리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본 적이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러나 그렇게 되어도 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하며 걸어간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만족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내 직관대로 걸어온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게 내가 만족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늘 나의 마음이 허전했죠. 내 마음이 늘 헛헛했죠. 그래서 더할 나위 없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적이 우리가 없죠. 언제나 또 부족한 것을 또 채워야 되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또 저쪽으로 가보고 이쪽으로 가보는 것이죠. 늘 나의 빈잔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빈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 왕이었던 다윗이,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양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양이 어떤지를, 지금 목이 마른지를, 배가 고픈지를 정확하게 목자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또 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먹이시고 축이게 하시죠. 그러니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유심히 그 양떼들을, 아무도 우리를 모르잖아요. 나 자신도 모르는 그때에 있는 우리를 목자이신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죠. 관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필요 때마다 부족함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누가 소생시킵니까? 나라는 존재를 누가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늘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늘 결핍으로 가득했으나,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만족함이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늘 보기에는 외면적으로는 늘 만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갔죠.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늘 우리는 헛헛한 마음, 우울한 마음들을 내 내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늘 영혼은 무너집니다. 늘 잘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늘 허망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과 병원에 가서 200가지의 문항들의 대답을 한다고 해서 그 의사가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MBTI를 늘 강조하지만
그 MBTI 검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자신을 여러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를 그때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그의 음성을 듣는, 내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내 빈잔이 채워집니다. 그럼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목자로 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다윗은 이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났습니다. 인도자의 인도를 따르고 있죠. 쉴만한 물가를 지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그때에 우리가 늘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죠. 정말로 이 곳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아니,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빨리 이곳에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그곳에서도 우리를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는 힘은 바로 인도자가 누구인지 아는 때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인지 아는 때죠. 내 스스로 왔다면, 내 스스로 가는 길을 개척하며 걸어왔다면 당연히 그곳에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실패한 곳인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그곳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도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곳에서 견뎌내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누가 함께 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다면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였습니까?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인데 왜 빠른 길을,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길을 놔두고 왜 광야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길에서 먹을 것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그 광야에서 보호자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비로소 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은혜라는 단어를 고백합니까? 언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척척 다 해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고 내가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볼 그때에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그때에는 내 실력을 자랑하죠. 늘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죠. 그러나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곤경과 곤란에 처해 있을 그때에,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그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무언가가 해결이 될 때, 그때 무언가가 보이고 숨통이 트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을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 막대기로 그 위협과 공포를 막아내시는 그분을 비로소 거기서 느낄 수 있죠.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비로소 내가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다윗은 푸른 초장에 있을 그때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칭하냐면 3인칭으로 칭합니다. 그라고 칭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그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칭하냐면 2인칭, 당신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라고 번역한 것은요, 2인칭입니다. 그러니 영어로 치면 you, 당신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표현하냐면 단순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시에서 타인과의 거리를 표현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물을 얻어 먹었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하면 이지은이 여기 없죠. 이지은은 우리 아내 이름입니다. 이지은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3인칭으로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이지은에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하면 이지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죠. 3인칭으로 하면 멀리 있으나 2인칭으로 칭한다는 것은 그가 시적 거리가, 관계가 가깝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언제 2인칭을 표현하냐면 푸른 풀밭에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2인칭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2인칭으로 표현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주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이요, 푸른 풀밭에서 함께 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늘 가고 싶어하는 쉴만한 물가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 비로소 다윗이 2인칭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친밀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수많은 지혜 있는 자들이 우리 목자입니까? 살아온 나의 방식들이 목자입니까? 아니면 성공을 쫓아가는 그 자들이 우리의 목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죠. 그러니 하나님만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가족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도와줄 것 같으나 가족도 못 도와줍니다. 늘 우리를 도와주는 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내는 자는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목자로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갈 길을 모르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갔냐면 이 푸른 초장으로 갔다가 쉴만한 물가로 갔다, 거기서 멈추지 않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지나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목적지가
아니죠.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잔칫집으로 지나서 그 잔칫집도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잔칫집을 지나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아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를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궁극적인 도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늘 길을 잘한다고 생각하나 마치 양과 같습니다. 양이 어떻습니까? 양의 뒷꽁무니를 쫓아서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나 그 양들처럼 걸어갑니다. 성공한 자의 뒷꽁무니를 쫓아서 늘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 아닙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집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냐면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 주님만이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셔서 이곳에 힘이 들고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 그것에 우리가 멈춰서지 않는다는 것,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것에 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집으로 가십시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좀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니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두려움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인생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목자를 향한 신뢰죠. 목자를 향한 믿음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믿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호와만을, 우리 주님만을 목자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냐면 판교의 가장 비싼 집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대치동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우리 목자이신 그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요, 우여곡절의 인생을 겪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서 이겼죠. 아마 푸른 초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뒤에 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일을 발생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얻습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죠. 그리고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잔치집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나 종착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야 할 그 종착지는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수많은 일을 겪으며 그 인생길을 목자를 따라서 걸어오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목자가 누구인가를 느꼈겠죠. 그러니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목자를 향한 고백이 6절에 등장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셨다.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분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그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그 인생이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